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역설이 뭔가 사전에 보니까 틀린 것 같으면서도 옳은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틀린 것 같고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참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한다, 강하게 하신다. 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이 역설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역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5절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원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조세요. 역설이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제 곧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은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걸 말해요.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소리를 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아서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베드로가 고마울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베드로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슬림 테러 단체가 갑자기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 테러 단체가. 그래서 복면을 쓰고 기관총을 들고 정글칼 아시죠? 그 정글칼 들고 우리 교회를 습격을 한 겁니다. 우리는 반기독교 무슬림 무장단체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 포로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그럼 우리 중에서 한 사람 누가 죽어야 할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다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죽어야겠죠? 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스통에 불 붙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도망쳤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김우진 목사님이 제일 만만한 게 우리 김우진 목사님이니까. 김우진 목사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께 이 일이 절대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떻겠어요? 아유,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네.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김우진 목사님이 저기 서서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속으로 참 마음이 씁쓸하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좀 고마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고맙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세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왕이 되고 어떤 권력을 잡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게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목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천하입니까? 목숨입니까? 여기 나오죠. 천하와 목숨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천하냐? 목숨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천하입니까? 목숨입니까? 목숨이죠. 천하라는 것을 오늘날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생활,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워라벨이 아주 좋은 여유로운 어떤 삶, 아니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 이런 게 천하죠. 이런 게 천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하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천하예요.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어서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런 이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답글을 누가 이렇게 다룬 거예요. 우리 가족은 무신론자들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 화목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가정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여유롭고 뭐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뭘까요? 천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는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천하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self denial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모든 것이 나.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편안함, 내 안전함,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 소리를 친 겁니다. 거기에 이기심과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3년을 투자한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래서 유대의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신의 인생 3년을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 보상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보상을 누가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를 하세요. 성도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성도는 시작이고 제자는 더 한 단계 위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이런 자기 중심성,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 평상시는 다 훌륭한 목사 같고, 또 존경받는 장로 같고, 헌신된 권사 같고, 평안할 때는 다 그렇게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요? 아주 잘 될 때, 혹은 굉장히 안 될 때, 그런 자기중심성이 우리 삶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제가 자기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특별히 이거는 뭔가 잘 될 때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이 바로 자기의예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구 목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예요. 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본당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강대상 때문에 놀랐어요.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이 강대상의 한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단의 절반 이상을 강대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들고, 와, 진짜 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은 옛날 아주 그 브라운 컬러, 갈색이고, 이 색깔이 퇴색이 되고 오래돼서 금방이라도 칠이 벗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에게, 야, 이거 바꿔야겠네, 강대상 바꿔야겠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절대 못 바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건 탁 알아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강대상을 헌물한 사람이 지금도 주일마다 내가 헌물한 거다, 내가 헌물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물한 거다. 이름은 안 써놨지만 이제 자기 이름이 앞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헌신, 봉사, 이거 좋은 거죠. 헌신, 봉사, 섬김,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이 자기의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이상한 나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봉사,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이, 그 헌신이, 그 봉사가 자기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자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입으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것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 것, 내 교회, 이런 마음, 표리부동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절대 자기를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헌금, 내가 한 봉사,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자기중심성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은 자기 연민이에요. 이건 언제 나타나느냐? 내 삶이 굉장히 안 될 때, 안 풀릴 때, 잘 나가면 자기의가 막 튀어나오고, 또 잘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자기중심성의 또 한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청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선교단체 같이 했던 친구인데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가고 막 캠퍼스 사역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런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배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내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젊은 시절의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직장도 주시고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 인생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도회 회장도 섬기고 목자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으면 우리 자녀 직장,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좋은 배필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 연민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연민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은 아무런 목적도 이루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의 힘과 의지를 마비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경험했겠죠.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나는 장애를 가졌고 나는 불쌍하고 이 연민에 빠지니까 자신의 인생이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지름길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PR하고 자기 증명하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전과 같아서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한쪽 면만 보게 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 한쪽 면만 보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 고통스럽고 힘든 면만 보게 하는데 사실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변화산으로 가세요. 들어보셨죠? 변화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보여주시는가?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세 사람의 옷이 하얀 옷인데 그 하얀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꾸 의심하니까. 이 자기 부인의 길이 힘들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의 십자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역설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만큼 역설적인 게 없어요. 십자가는 지금 당장 보면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인데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죽음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설을 역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의 묘미가 뭐예요? 역전이죠. 9회 말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만루 홈런을 탁 쳐서 4대3으로 역전하는 그 맛의 야구를 즐기죠. 예전에 역전의 명수하면 군산상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역전의 명수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죠. 과연 진짜일까? 과연 맞을까? 우리는 자꾸 의심이 들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이 이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죽음으로 끝이라면, 만약에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이 길 가지 않을 겁니다. 이 길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에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성경에도 담아두시고 자연의 이치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한번 하늘의 미랄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거죠. 하늘이 썩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텃밭에 가셔서 맨날 이렇게 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냥 먹는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그 자연의 이치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하늘의 씨앗인데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맺는 겁니다. 이 바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교묘한 아주 신묘막측한 섭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저는 그 영광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영광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심도 많고 또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